저는 오늘 그 사사기 10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체제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한때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를 일으켜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군인이 정치를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민주투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데모와 여러 가지 가진 것을 통해서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새로운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군부 독재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로 변화되면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사독재 시절이나 민주주의 시절이나 뭔가 바뀌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전에 민주당이 잡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들, 이제는 새로운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새로워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의해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5년 동안 잘됐던 것들은 더 잘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동안에 좀 불편하고 잘못됐던 것들은 뭔가 새롭게 변해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대통령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미국 땅을 돌아볼 때 뭔가 새롭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때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도 불평불만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불편하다, 불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 때나 민주주의 때 뭔가 민주주의면 자유로워지고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결국에는 손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민주당 아닌 다른 당에서, 보수당에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기대합니다. 뭔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뭔가 좀 우리에게, 나에게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속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변화되었나 생각해 보면 변화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꼭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뭐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정권을 바꾸느라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대로 잘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윗대가리는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장관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대통령이 우리의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디올에 갔을 때나 또는 범원 페르시에 갔을 때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게 바뀐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바뀝니까? 윗대가리는 바뀌었는데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 일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바이든 때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고, 그 전에 버락 오바마가 일할 때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대통령은 바뀌어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큰 그림을 그리지만, 맨 밑에서 빨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니네가 바뀌면 바뀌는 거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들은 그냥 그때 옛날 사고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던 그 방식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를 쓰고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바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밑바탕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부 독재 때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나라가 일본이 물러가고 한국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대통령은 뭔가 해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래서 위인물은 좀 맑아진 것 같아 느껴져요. 근데 밑바닥이 그냥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그냥 무정부처럼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김치꽁댕이, 멸치, 대가리 이런 것들이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정권을 잡고 기드온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개차반 같은 아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왕이 되면 뭔가 사사가 다스릴 때보다 나을 줄 알았어요. 70명이 다 사사가 돼서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 보니까 1절로 5절에는 다시 왕이 아닌 사사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또 어떤 사사가 나타납니까? 야인이라는 사사. 이 두 사사가 23년간 22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즉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흐르는 신앙, 그 중심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갈 때 얼굴에다가 이쁘게 페인팅을 다 하고 가도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서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여전히 똑같네.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변화돼야만 그 모습이 변화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민주투쟁을 벌이고 또는 왕권이 잡아보고 사사가 되어보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긴장하고 있거나 남이 쳐들어오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 원성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줍니다. 해결받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비멜렉의 탓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왕권을 잡고 왕처럼 우리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왕권은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본토에서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3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간 서편 길르앗 땅에서는 야이라는 사람이 2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외국에서 끌어들여 왔고, 그리고 여전히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달라진 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없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배운 것이 있어야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너희는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과거에 은혜 받은 흔적은 간곳 없어지고 좋지 못한 모습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체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죄 짓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며 기뻐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옆구리 꾹꾹 찔러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새벽,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모든 예배들이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옛날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의 그 감격은 어디론지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요만한 문제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나가느니 있느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밥 먹는 문제 가지고도 다툽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왜 예배 시간이 길으니 짧으니 해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가리 지파 도두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사들 한번 보세요. 기드온, 또 누가 있었죠?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요, 그들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 기드온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명의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즉 그의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밀에 살았다. 우리가 리즈벨에 살았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사밀에서 살다가 사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사사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드보라나 또는 기드온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그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사라. 왜냐하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 돌라처럼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야인처럼 별 얘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 이야기가 없어서 작은 사사, 소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언서에도 보면 그 선지서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대선지서는 뭐예요?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장수가 길은 거, 그걸 보고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장수가 짧은 걸 보고 소선지서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사사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사사는 대사사, 기록이 적게 되어 있는 사사는 소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라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작은 사사, 소사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는 누구였어요? 예,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는 누가 되느냐?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기름 부어 세우지만 사사들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사사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1절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사 중 하나는 이사갈의 사람 돌라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돌라가 죽은 후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서 살던 사사 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야일은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30명에게 나귀를 태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일이 사사인데 그의 아들들도 사사처럼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겁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삶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삶대로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30명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30개의 성읍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을 이름하여 하봇 야일이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봇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봇 야일, 즉 야일이 사는 거주지다. 야일의 아들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가르쳐서 하봇 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니 야일이 아들이 30명이나 됐어? 그렇다면 도대체 야일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것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예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들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키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 야일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30명이 그들이 나귀를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했다. 그것으로 야일의 신앙은 성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내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도 되고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가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고 살고 내가 아무리 가정부 노릇을 하고 그냥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았어도 자녀가 번듯하게 잘 되면 그 부모는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부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어렵게 힘들고 살면서도 자식들을 번듯하게 저렇게 잘 키웠어. 자식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평가받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믿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냥 전혀 한평생을 별일 없이 별볼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녀들이 높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야일은 자신의 아들들 30명을 복음 사역자로 세워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내가 믿은 하나님,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헤어나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잘난 맛에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지집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 살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좁은 지역에서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으니 너는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